지금 여기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때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그리고 용감한 용사,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자, 이런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남은 이야기, 제외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이야기나 또 열왕기서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강조 덜 되었던 것, 빼먹었던 것, 제외되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주 용맹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오늘 23장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이 많아서 늙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 레위인들에 대해서 지파를 따라서 또 그 족장을 따라서 여러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23장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루한 조직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23장의 내용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안에 담긴 다윗의 마음은, 이 안에 23장 안에 담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다윗의 열정이 2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시대에서 웅장한 성전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고 성막의 휘장을 옮기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전까지는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했던 걸 이렇게 로봇가 딱 돌아버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성막이 항상 하나님을 옮기라 하면은 이렇게 구름기둥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성전이 딱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 자리는 이제 성전 자리이기 때문에 성전의 도구를 옮기는 그런 일들은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저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면서 마음이 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이 되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은 더 웅장하게 되고 나면은 이 교회가 여기보다는 한 10배나 커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렇게 섬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미리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레위인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했는 거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다음 세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누구 하나 노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중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세밀한 준비를 하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재정비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의 소원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한 그 예배가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자기한테는 안 지어지니까, 자기를 통해서 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어지도록 성전에 지을 터를 자기가 마련하고, 그리고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질 경우에 필요한 이 레위인들의 섬김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이 재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 들여서 성전 지을 이 돈을 다윗이 헌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자기만, 그러니까 성전에 보통에 보면요, 헌신했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혼자만 여기에 이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다 해놔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뜰 수도 있겠다 해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백성들 앞에 저들 다 불러모고, 그리고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사람 없나? 라고 했더니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감동받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또 하고, 백성들도 자원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헌물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 때 지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다윗이, 그러니까 나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다음 이렇게 지금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가 계속 되기를 원하는, 예배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내정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지금 이제는 다윗에게는 이제 통치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 이렇게 사람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주는 시점입니다. 자기 왕권을 물려주시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는 일이 뭔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그렇게 합니다. 모으고는 그들에게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자기의 소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전부 다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왕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 다 모았다면 이렇게 국가적인 회의를, 미래를 위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이런 미래를 위한 회의를 하면 이렇게 국방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경제적인 이야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할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논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에 관련된 레위 사람들을 소집해서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성막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엄청나게 큰 웅장한 성전이 지어질 건데,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역할이 없다고 뒷짐지고 빠질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데, 거기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또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관리하는 일들, 또 뭔가 감시, 재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하게 합니다. 지금 보면 앞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이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또 4천 명은 문지기로, 또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로, 그렇게 각 구분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일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관원과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의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지키는 또 관리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도 하고, 또 악기 연주를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그렇게 맡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와 관련된 레위인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은 지금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예배로 두고, 이 예배가 앞으로 자기가 사라지더라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나라가 넓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왜 이런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품었던 것은 성전을 짓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의 아들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로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그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실망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내 아들 때 된다면 내가 아들 때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원을 가지고 아들 때라도 지금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놀고 있는 레위인들 전체를 다 소집해서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이렇게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또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또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예배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들의 직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들을 운반하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고, 성막의 구조물들, 기둥이라든지 또 이렇게 말뚝 같은 거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렇게 운반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레위인들의 역할이 많이 없어요. 주반에 많이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성전 앞에서, 이 산당 안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인 헌신을 하게 할 때, 인구를 할 때는요,
일할 수 있는 사람 할 때 나이를 20살부터 인원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세 때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30살부터 50살까지만 인원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원래 30살부터 이렇게 레위인들의 게르솜, 고핫, 모라리 자손들의 직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도 20살부터 성전 봉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20살부터 뭐 일하게 맡기면 뭐 하나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일을 이렇게 성전에서 문지기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재료의 무게를 재면서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그런 내용으로 모두를 다 분배를 시키고, 그리고 편성을 시켜서 그걸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2달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역할을 분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 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레위인이라야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다윗이 아주 체계적으로 유언으로 제사장 아론 자손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 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 곧 무교전병과 과자를 굽는 것과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다윗이 지금 이게 유언으로 앞으로 나중에 되면 성전이 지어지면 레위인들 이 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기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했는 11조 받아서 그 내용으로 그렇게 생활비 받는 그 정도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 심부름만 하고 잡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중에서 제사장이 하지 않는 일들을 특별히 맡겼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전 예배에서 찬송, 감사의 찬송이 순서로 들어온 게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이 다윗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서로 제물을 나누면서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 그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게 전부 다였는데, 그런데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윗이 레위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하면 뭐 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했는데, 이런 삶을 실제 공식화시켜서 성전 예배 안에서 이렇게 여기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레위인들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또 레위인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시편으로 작사 작곡을 주고 이걸로 노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전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신약에서 나중에 첨가된 내용이지만 실제로 구약 때부터 중요한 자리매김으로 중요하게 차지하게 되는 게 찬양의 이야기인데, 이 찬양의 이야기가 성전 예배에 첨가된 게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주변 교회에 새로 오게 되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첫 번째 교회 왔는데 가족들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몇 년을 하다가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았대. 그냥 찬양 듣다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왔는데 설교는 한 개도 안 들리는데 그냥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재밌게 하는데도 그 사람 설교는 한 개도 안 들리는데 찬송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기가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자기가 가족들이 가자 안 해도 자기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쯤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요, 역할이 굉장히, 이 찬양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짧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지만 이 찬양 때문에 이렇게 거듭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갈 사람이 이 찬양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그 들었던 말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마음에 막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붙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보다는요, 설교는 찬양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고민 속에서 레위인들에게 직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줬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아주 예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최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내 다음 세대가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는 사람 없이,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좀 예배 잘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이 다음 세대까지 생각했다면 우리는요,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 아니더라도 나의 예배는 좀 준비해야 돼요. 나의 예배 그냥 몸만 와서 있는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번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 예배가 지금 준비될 시간이,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아직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안 부른다고 했잖아요. 계속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니 지난주에 뭐 했나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설교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집중할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 신경 안 쓰고 지난주 똑바로 살지 그거 장사회가 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는데도 또 교회 와서 괜히 말했다가 또 감정이 전달될까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몇 명이나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배 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또 마음 상하고, 이런 의견을 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도요, 들을 사람은 듣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어. 그리고는 그 다음 주 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부터 지금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기 직전이더라도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리고요,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인사할 거는 인사해야죠. 옆에 사람 인사하고 잘 지냈는지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사 끝나면 그것도 인사하더라도 조용하게 하고요.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인사가 끝나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내가 혼자서 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이 오늘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 건가, 이걸 또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오후 예배 하기 전에요, 청년부 모임에 가서 제가 청년부에서 제가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전번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목사님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 기도만 잘 들으시고 왜 목사님이 하는 일에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목사님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그릇에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든지, 기도에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든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냥 레윈이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준비를 좀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지,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에 사람한테 좀 준비를 시키고 같이 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예배가 온전히 되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먹으면 우리의 예배가 지난주보다는 오늘 예배가 더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 예배가 더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임명을 하면서 쭉 명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레위 자손의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의 우두머리들 쭉 뽑아놓고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는데,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 막 다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레위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냥 겁이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조직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또한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맡겨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 이걸 좀 각인시키면서 그 일들을 더 강조해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찬양의 일들. 그래서 이후에 다윗 이후에 나중에 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맡겼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시편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 자손의 기도, 이런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임명했던 찬양대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직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자, 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구하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다윗이 품고 또 그걸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도 자기가 잡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 예배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소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진짜 최우선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예배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아까 갔다 오면서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목사님만 편애 하시는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 편애 안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 대답을 하고 제가 청년부실 나와서 오후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마음의 생각에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편애 하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편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애 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애적인 사랑으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올라오면서 4층 올라가면서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보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당감지역에 오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 다윗은 자기가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이렇게 신하들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여러 일들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할까, 여기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 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줄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윗이 평생에 그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중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도 어떻게 하면 내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또한 레위인들이 뒷짐지고 있지 않도록 레위인들에게 예배의 일들을 맡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쳤던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가 될까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다음 주일 우리가 맞이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가 손 잡아줘야 될 성도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쳤던 그 다윗의 몸부림이 하나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아버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예배를 향한 마음, 예배를 최우선으로 둔 이 중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해야 될 여러 일들이 많겠지만 오로지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지속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어 레위인들의 일들을 맡기면서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온 백성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이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6일의 삶이 그냥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